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짓는 그 눈으로 형제들을 판단하니 그 어찐 일이뇨.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니 그 어찐 일이뇨. 하면서도 한숨 지며 원망하니 그 어찐 일이뇨. 저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간다 하면서도 제 뜻대로 가려 하니 그 어찐 일이뇨.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속사람 치료 세 번째 시간 성인아이 치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나는 성인아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점점점 어린아이가 된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아직 자라지 못한 속사람 성인아이가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오늘 그 성인아이를 고침받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이수철 씨는 40세의 남자로 키가 거의 181.8cm가 되고요 체중은 90.7kg로 넘는 그런 체구를 갖고 있습니다. 직업은 19년 동안 제지공장의 기술자로 근무해왔고 교회에서는 신실한 집사로 그리고 집에서는 다정한 남편과 아버지였습니다. 물론 살면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흔히 있는 사람들과의 사소한 불화는 있었지만 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그가 어느 날 계획적으로 아내와 자녀를 직장과 학교로 보낸 후에 권총을 들고 직장으로 가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향해 명중사격을 가해 자기에게 반감을 주었던 사람 6명을 죽였습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놀랐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 그는 지난 10여 년 동안 사람들과 가졌던 이 대소의 크고 작은 그 시비 때문에 상처와 반감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문들도 책임 있고 존경받던 사람의 반감으로 인한 살인이라는 큰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벌였습니까? 바로 상처 때문이죠. 우리 모두 상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실 인간은 다양한 감정과 섬세한 정서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기능이 많고 섬세하다 할지라도 인간을 흉내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맥북도 잠자는 시간 빼놓고 20시간 막 설교하는 시간 빼놓고 돌려버리니까요, 3년 전이니까 뻐걱 그러더니 아파요 죽겠어요 그러더니 그냥 한꺼번에 팍 꺼져버리고요, 모든 걸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기억까지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컴퓨터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을 흉내내지 못한다니까. 우주보다도 더 넓고 복잡하고 섬세한 조직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이야, 세상에 인체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근데 이렇게 위대한 인간도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본능적인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죄를 지음으로.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면 인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도덕성, 양심, 남을 배려하는 마음, 독립심, 정의감, 아름다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 등 정서가 함께 자라서 건강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몸은 컸는데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아이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지. 인간이 영적, 정서적으로 자라지 못한 부분을 가지게 되면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아이 같아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바로 인격과 성품의 어느 한 부분이 자라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런 일은 흔히 발생합니다. 이렇게 나머지 전체 인격의 그릇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이 미성숙한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상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외부로 드러날 때 성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또 하나의 법이 돼서 나를 통해 흘러간다는 거지, 눈빛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몸짓으로 이 상처가 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너 때문에 아파, 그러면 내가 왜, 내가 언제 상처 줬어?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이 아우라가, 좋지 못한 아우라가 나를 통해 나가고 있구나. 내가 나도 모르는 그 상처로 인해서 무의식 속에 잠복하고 있던 것들이 내 눈빛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내 언어를 통해 그것이 나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미안해,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내 행동에서 그런 게 나왔다면 정말 미안해,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 보면 사람들이 너는 무서워, 너는 신경질적이야, 너가 있으면 숨이 답답해 말하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상처가 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알아듣고 제가 그걸 고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누구 때문에 아파, 나 누구 때문에 힘들어, 이거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성인아이란 어린아이가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거나 상처를 받으면서 어른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성인의 행세를 하지만 어린 시절의 문제를 아직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이가 자라면서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그 내면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은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어서 그 영혼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와 아킬레스가 건드려지면 열등감이 폭발하고 감정이 격해지며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상처란 말만 들어도 아프고 막 분노가 나기도 합니다. 독일에 아주 똑똑한 총명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어느 날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다른 남자가 정을 통하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와 정을 통한 남자는 바로 독일인이 아닌 유대인이었어요. 또한 짝사랑을 했던 여자가 돈 많은 유대인 남자랑 결혼을 해버렸네. 그 이후로 이 소녀는 큰 상처를 받고 유대인을 향한 그런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 같은 아픈 상처와 그치지 않는 복수심으로 세월을 보내온 소년이 세계사에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그 소년이 바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였습니다. 상처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처럼 상처를 안고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투사되어 모든 가족과 소속한 공동체를 해치며 자신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성인 아이를 만드는 대표적인 가정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 표현을 제한하는 가정. 기쁨과 감사, 슬픔과 괴로움 등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상적인 감정적 성장이 어렵습니다. 부모의 압박이나 특수한 가정 형편 속에 자라는 아이들은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없게 될 때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감정을 억압하게 됩니다. 억압된 감정은 점차 무감각해지고 마비가 되어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도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감정적으로는 느끼지 못하고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일에는 어색하기만 합니다. 두 번째, 문제를 숨기는 가정입니다. 가정 내에 명백한 문제가 있지만 온 가족이 그것에 대해 침묵하고 터놓고 말하지 못하는 자녀는 심한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불화, 폭력, 중독, 정신질환, 이혼 등등 가정에 또 막 자살한 형제가 있거나 자녀가 있는 가정, 이런 가정들 문제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착한 척해야 하는 그런 자녀들은 극심한 두려움 속에 이중적 자아를 가지고 스스로를 억압하게 됩니다. 또 이런 아이들은 억압된 자아를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잘 써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충분한 보살핌이 없는 가정입니다. 자녀가 나이에 맞는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라고 방치된 채로 자라나면 사랑받는 일에 둔해지고 관심을 받고 애정을 느끼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가 제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손주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사역에 몰두해도 우리 자녀들은 전혀 애정 결핍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심한 사랑을 줬어요. 더더구나 우리 남편이 또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리고 저는 가끔 집에 들어오면 그저 항상 승기심을 하고 항상 보듬어주고 마음껏 사랑을 표현해 줬습니다. 꼭 필요할 때 엄마가 없었지만 그것을 할머니 아빠가 대체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잘 자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준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적인 사랑을 준 가정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이 공부를 잘하거나 일을 잘하고 처신을 잘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무력한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어른이 되어도 삶을 즐기지 못합니다. 또 일 중독이 되거나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답답해하죠. 그래서 성과가 눈에 보이는 일만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호자가 없는 가정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너무 일찍 성숙해버려요. 부모가 부재한 가정이거나 부모가 있어도 부모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부모인 경우에 자녀들은 아이 어른이 되어서 지나친 책임감을 가지고 어른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가 성인 아이인 경우에 많은 자녀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성인 아이 부모가 아이 어른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인 아이 부모가 돼서 아이 어른 자녀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 어른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어린이다운 면모를 일찍이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노력하거나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에 살았으며 또 어떤 가정을 이루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고 치료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람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 형제, 친척, 부부, 이렇게 친구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어린 시절에 받은 영향은 그 사람의 전 일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나쁜 모습으로 표출이 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 어린 시절로부터 영향받음으로 형성된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의 기억으로 인해 나쁜 영향을 받은 자녀들은 외적으로는 성장하지만 내적으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과거적 내적 아이, 뭐라고요? 성년된 유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인의 성숙함을 이뤄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성향과 행동을 벗어버리지 못한 성인아이들은 현재의 삶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입히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로 인해 자라야 할 때 어떤 정서적인 눌림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서적인 문제로 내가 자라지 못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부분들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점점점 자라가는데 그 깨어진 부분은 자라지 못해서 여전히 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신체는 나이를 먹어 어른이 되었지만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방식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빨리 그 부분을 치유받아야 돼요. 사실 치료의 출발점은 나의 문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 안에 성인아이와 같은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만이 치료는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치료되어야 영적 신앙적으로도 성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남 미디어의 1919년 12월 27일 김기덕 칼럼에 보면요,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회의 신부로서 전 세계 모든 목회자들의 영성을 깨워주는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예수님을 상처받은 치유자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무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제자들의 배신으로 상처를 받았으며 마지막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고 거기에서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상처받은 생애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상처받고 제자들로부터 상처받고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처를 온몸에 지니고 죽는 상처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러한 상처를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모든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예수님은 결국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성인아이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 외에 답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평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줄을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고난의 길. 할렐루야. 오늘 본문 11절에 바울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 서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고 그리스에서 무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국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번창한 항구 도시로 교육과 문화, 경제 등 생활 수준이 높았던 지역이지만 빈부격차가 심했고요. 타락한 윤리생활로 악명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환경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속 도시인 고린도에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만들 만큼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교회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아주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각자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서로를 자랑하며 자기를 막 앞세우며 다퉜어요. 고린도로부터 들려오는 복잡한 문제들은 믿음의 아버지 바울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서로 자신들이 잘났다며 마음이 갈라진 교회를 보는 바울의 마음은 서로 싸우는 어린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뜻하는 네피오스라는 말은 11절에 몇 번이 썼냐? 3번이나 반복해서 썼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고 이렇게 미성숙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른으로 장성했으면 어린아이의 일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 역시 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사만을 자랑하며 열매 맺지 못한다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로 인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사를 자랑하며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교만하게 잘났다고 싸웠어요. 그들은 신령한 은사를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동력도 했지만 정작 그들 안에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능력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는 못했다는 거죠.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어린아이 일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만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아이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돼.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요 성인아이의 특징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성인아이의 특징은 먼저 억압된 분노를 쌓아 놓습니다. 분노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불만스러운 감정이죠. 사람은 본래 사랑받고 존중받으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욕구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도록.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 대신 사람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지. 그래서 아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제일 처음 만나는 엄마로부터의 이 사랑을 갈구하죠. 그러나 사랑 대신 비판과 욕설 그리고 편애와 같은 학대를 받게 될 때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자라면서 마음속에 큰 상처에 막 뿌리를 키우게 되고 상처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누구든 자신의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될 때마다 그 상처가 분노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 분노가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닌 습관적이고 성격적인 분노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지. 참 많아요. 혈기 아주 참 많은 사람 많습니다. 막 겉으로 표출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주 속으로 드글드글 가지고 표출 안 하는 척 하면서 그냥 부드럽게 말한다고 언어로 하는데 막 여기서 혈기가 팍팍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그 혈기를 예수님으로 다 몰아내기로 합니다. 예, 공격적인 성향이 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피의 대상이 되면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된 채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인 아이들은 대부분 이런 공격적 성향이 심합니다. 성인 아이는 억압된 분노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성인 아이는 혼란스러운 가정 안에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분노를 부정하기도 하고 분노를 부적절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인 아이들은 종종 분노를 억압하기 때문에 원한, 자기 연민, 슬픔, 스트레스, 불안 등을 경험합니다. 분노를 계속 쌓아두다 보면 어떠한 모습이든지 다 표출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내가 지금 분노를 내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분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때에 적절하지 않은 모습으로 분을 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알지 못합니다. 성인 아이는 어린 시절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상처가 있는데 그런 모든 아픔을 억압하다가 자신보다 힘이 약한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분을 막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심하게는 폭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폭력이란 육체적 폭력을 비롯하여 언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종교적 폭력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며 분노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 속에 잠복한 분노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철저히 망가뜨립니다. 억압된 분노를 처리하지 못해 처참히 망가졌던 성경 속 대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가인이죠. 헬리는 분노가 가인의 가슴에 있을 때 살인은 멀리 서 있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결국 자신 속 분노를 이기지 못한 가인은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형제를 죽였어. 여러분에게 혹시 풀지 못한 분노의 감정이 있다면 사람에게 풀지 마십시오. 또한 나 자신에게도 분노하지 마십시오. 모든 분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원한과 분노,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바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 오늘 지금 능력 받을 때, 지금 성인아이에서 치료받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항상 눈치를 보며 긴장되어 있습니다.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 5가지가 있는데요. 습관적으로 사과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본인이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일단 먼저 사과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절을 못합니다. 또 상대가 베푸는 호의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얀 거짓말 자주 합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주거나 옹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반하는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기분을 맞춰줄 때도 있습니다. 또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고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자신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인아이는 다른 사람의 요구, 눈치, 체면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누군가 볼까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은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할렐루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안에 나를 묻고 있는 결박들을 풀어내고, 그리고 가면을 다 벗고 가시게 옷을 다 벗고, 그리고 참된 나를 찾아가는 것이 영성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인 아이들은 막 눈치를, 체면을 많이 보는데요. 왜 그래요? 자신의 연약함을 누가 볼까봐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면을 쓴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항상 긴장되어 있으며 경직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누군가 알아볼까봐 불안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반드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가시게 옷을 벗어야 돼. 가면을 벗어야 돼.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성인 아이는요 즐거운 시간을 갖는 일에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진지하다 못해 항상 무거워요. 그래서 즐거우면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성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즐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이 땅에서 누릴 권리, 다스릴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시름하여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이걸 다 뺏겼잖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마귀에게 묶인 인간들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상처가 많은 성인 아이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경직되어 살아갑니다. 가시게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렇게 죄와 상처와 아픔으로 꽁꽁 묶여있는 인간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푸는 영입니다. 묶는 영이 아니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만 합니다. 내면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쁘고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부끄러움이 많고 수치심이 가득합니다. 수치심이란 부끄러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치심은 알코올 중독, 정서적 학대, 인격 모독, 성적인 학대와 같은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그 학대로 피해자가 지니게 되는 감정으로서 절대 건강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네소타의 심리학자 메릴린 메이슨은 가정폭력 중 가장 해로운 형태가 수치심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자녀들의 자존감을 손상시켰습니다. 그리고 큰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학대하는 것을 해롭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쁜 의도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아이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 혹은 왜소함이나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데, 이 수치심은 자신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가장 큰 독소적 감정입니다. 수치심이 가득한 성인아이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싫어할 것이라는 부정적 믿음과 함께 자폐증, 신경과민증, 대인기피증, 경계성 인격 장애 같은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수치심은 너는 너 자신이 될 자격이 없어, 네가 인정받으려면 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되어야 돼 라든지 너는 존재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며 세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늘 전달해 주는데, 이것이 자신의 정체감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마리 파워스는 수치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당한 수치심, 건전한 수치심은 도리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영혼의 신호등이 되지만, 잘못된 수치심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마저 깨뜨리는 감옥이 됩니다. 건전한 수치심은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해로운 수치심은 강박장애, 완벽주의, 열등감, 성격 장애 등 모든 종류의 정신적 질병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또한 수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남보다 우월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강한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보다 2배, 3배 열심히 일을 하는 열성을 보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일 중독이거나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데 혈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심리 안에는 분명 완벽주의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치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완벽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비판적이며 칭찬은 인색하고 늘 남의 실수만 쳐다보게 됩니다. 이런 결과로 완벽주의자는 스스로 타인에게서 소외시키며 자기 자신의 삶도 지치게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상처로 인해 수치심을 해결하지 못하셨다면 주님께 나와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심까지도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 3절로 4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치욕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습니다. 이것은 자주색 망토인데 왕의 의복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병정들이 홍포를 입힌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을 비웃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29절로 31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치심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현재 또는 과거의 수치심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셨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이해하십니다. 사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이상 누구에게나 성인아이의 모습은 조금씩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인아이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병든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셔서 성인 아이의 모습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영적 어른으로 성장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영적 어른으로 성장하면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게 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눈앞에 거 요것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사람을 사귈 때도 대화를 할 때도 요것만 보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먼 미래를 보고 대답해요.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재능이 있는 것이 보이면, 야 너는 정말 큰 종이야, 하나님 너 크게 쓸 거야. 아유 난 아무것도 아닌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엄청나게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씨가 있어. 잠재력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것만 개발되면 얘는 큰 종 되겠다 싶어서 미리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큰 종이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꾸준히 훈련받다 보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게 되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고 육의 눈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0절 본문이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요 은사의 한계를 명백하게 보여주죠. 여기서 사면화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뜻의 헬라어 메로스는 조각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은사는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것 같다 할지라도 사실은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지식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그 얇은 부분에, 아주 그 얇은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사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수많은 은사를 가져도 늘 겸손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부분일 뿐 전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2절에도 은사의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증거하죠. 이 바울 당시의 거울은요 유리가 아닌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사람의 얼굴을 비추어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주 희미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희미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은사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부분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은사는 좋고 거룩한 것이지만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작은 부분만 보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분적인 것만 볼 줄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치유받고 전체를 볼 줄 아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사실 전체를 보는 눈과 부분을 보는 눈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분적인 것에 밝아도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되면 엉뚱한 결과를 얻게 되기 쉽습니다. 이 점에서 동양 3국 사람들의 기질을 분석한 글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부분적인 것에 즉 섬세하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중국인들은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의 중간 지역인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전체를 잘 보는 중국인들에게서 전체를 보는 눈을 배우고, 부분을 세밀히 살피는 일본인들에게서 배워서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잘 볼 수 있는 안목과 자질을 길러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안목이 모두 필요합니다. 특별히 전체를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없으면 큰 일을 이루기 어렵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앞만 봅니까? 멀리 내다보죠. 멀리.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투자해도 전혀 아낌없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D.L. 무디 같은 사람, 웨슬리 같은 사람, 이순희 같은 사람 하나라도 나오면 나는 거기 만족하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나한테 갇혀있는 사람은 전체를 볼 수 없어요. 멀리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늘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 안에 있는 상처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은 통찰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통찰력이라고 하면 뭔가 심오하다거나 일반인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놀라운 생각으로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통찰력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사실 통찰력은 심오하다거나 접근하기 어렵다기보다는 과연 어디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반면,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현상을 넘어선 이면의 법칙을 봅니다.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은 눈앞의 것만 보죠. 그런데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뒤집고 바꾸고 넘어서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통찰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지하를 뚫든지 아니면 육교를 내든지. 여러분, 그래서 통찰력은 부분적인 인식이 아니라 전체를 한꺼번에 바라볼 수 있는 포괄적인 인식을 말합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은 강력한 힘입니다. 세상사를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 통찰력에서 나옵니다. 고전 경영의 저자인 정보철 씨는 통찰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를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명백해 보이고 그것으로 끝이다. 대나처럼 환한데 무엇을 더 찾을 것인가? 따라서 싸울 필요도 없고 그에 따른 에너지 낭비도 없다. 전체를 보고 사는 길은 통찰을 갖고 산다는 말이다. 다수의 사람들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삶이 고단하다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혹 부분만 보고 살고 있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부분은 갈등을 일으킨다. 그리고 전체와의 화합이 어려워 불협화음을 일으킨다. 이들은 부분에 사로잡혀 전체를 보지 못한다. 사물의 한 면을 고수하고 나머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부분이 옳고 전체가 그른 것이다. 좁은 시야와 고집스러운 편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전체를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히 보고 결정하고 달려가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림이 없고 결정한 후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통찰력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또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어서 사건의 핵심을 잘 간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순발력이 있어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순간적으로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표면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표면 아래 숨어있는 진실을 보는 사람입니다. 리사 왓슨은 통찰이란 표면 아래 숨어있는 진실을 살펴보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어른이 되면 전체를 볼 줄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빠르고 능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통찰력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를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치료받으면 우리는 통찰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 빛과 어두움, 진품과 짝퉁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참 구별하기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이 모두를 분별해서 현명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분별력은 성도에게 더욱더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5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C.S. 루이스는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단이 인간에게 쳐놓은 생각의 덫을 4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사물의 일상성을 주입함으로 미지의 존재를 불신하게 하는 덫입니다. 둘째, 과학이든 성경이든 그런 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그럴듯하고 막연한 느낌을 주어 제대로 생각하는 것을 막는 덫입니다. 세 번째, 한 집에서 살아보거나 한 직장에서 일해본 사람은 훤히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결점인데도 정작 본인은 오랫동안 자기 성찰을 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내면 세계에 대한 무감각화의 덫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의 육체가 하는 행동이 반드시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점을 잊고 살게 하는 덫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영은 이렇게 우리를 교묘히 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A.W. 토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수많은 문명의 이기와 문화적 산물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 속에 파묻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즉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살펴서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무슨 은사보다도 중요한 건 영분별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로 15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또한 우리가 분별해야 된 이유는 뭡니까?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선한 목자, 싹군 목자, 성도와 사탄이 섞여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거짓 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쓰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능력 나타난다고 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되면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의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막았던 베드로의 배후에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의 정체를 아시고 금방 천국 열쇠를 주시고 얼마나 칭찬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럴 때 안 됩니다.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말하죠. 뭐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았던 베드로의 배후의 역사는 이 악한 영을 아시고요, 정체를 아시고 바로 베드로 배후의 역사는 이 어둠의 영을 물리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 배후에서 성령이 역사하는지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 분별하여 악한 영이 역사하면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을 분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변화되었던 이 베드로는 나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을 속였을 때요, 바로 분별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5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바로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죠. 베드로의 투시의 영이 임해서 이제 아는 거예요. 아나니아 속에서 역사는 이 사탄의 정체를 분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분별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어른이 되어 전체를 볼 줄 아는 능력을 받읍시다. 전체를 볼 줄 아는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바른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효과적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찰력과 분별력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 어린아이의 단계라면 더욱더 성숙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영적 아이의 문제는 영적 지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정체성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영적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을 자리가 어디인지,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압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신을 지으신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사람은 부분적인 것을 보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온전한 영적 지식을 겸비하게 됩니다. 제임스 베커는 온전한 영적 지식을 설명했습니다. 온전한 영적 지식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것을 받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역사를 통한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인식하는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그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다. 넷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즐거워하며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거룩한 하나님 안에 교제권 속으로 그 사람을 이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영적 어른으로 성장하면요, 미성숙한 사랑이 아닌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때요? 제가 사랑하는데 미성숙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성숙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배지 목사님 그래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목사님은 사람들의 그 잘하는 모습만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진짜요, 99개 잘못하고 99개가 잘못 삐뚤어지고 가고 있고 99개를 대적해도요, 그 사람이 한 개 잘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한 개 열심히 충성했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언제나 마음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요. 저거 꼴통, 저거 나쁜 거,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좋았던 부분, 그리고 한량없이 품어요. 이게 성숙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성숙한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합시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비방하며 네 편, 내 편으로 갈려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이 긴 편지를 쓰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룰 때 계속 강조했던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철학자 에릭 프롬은 성숙한 사랑에는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관심, 둘째는 책임, 셋째는 보호, 넷째는 존경, 다섯째는 상대방의 내면에 대한 지식인데요.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고 사랑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며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성숙한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고 내가 이해받기 원하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관심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사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가 용서해야 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라 해서 모든 것을 다 잘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하였으며 그 신앙 고백으로 세례도 받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점차 늘어갔습니다. 받은 은사들도 다양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천사들처럼 듣기 좋은 말도 하고 구제도 하며 이렇게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신앙도 있었으니 천국에 대한 소망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과 소망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사랑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랑은 아직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은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사랑이 아닌 성숙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사랑에는 단계가 있죠. 유아기의 사랑, 유년기의 사랑, 청년기의 사랑, 장년기의 사랑이 있죠. 유아기의 사랑은요, 유아기에는 모든 사랑을 자기 중심에서 합니다. 내게 잘해주면 정말 좋아. 그러니까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사랑합니다. 유년기의 사랑은요, 유아기 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크게 제한을 받지 않았죠. 때를 쓰거나 아무 데나 대소변을 봐도 용납했죠. 그러나 유년기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깨우치게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년기 때는요, 부모나 교사로부터 하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밥 흘리지 마, 오줌 싸지 마, 똥 싸지 마, 떠들지 마, 늦잠 자지 마, 싸우지 마, 이런 말을 들으면서 성장하죠. 그러나 아직도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 근데 청년기의 사랑, 이 청년기는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모에 대한 이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가정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 형제의 사랑은요, 적극적인 사랑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서로를 믿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다음에 장년기의 사랑, 장년의 단계는 원숙한 단계입니다. 그 단계는요, 나누어주는 단계예요. 나누어주는 단계. 내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막 나눠주는 단계. 사랑으로 따뜻한 말과 격려를 해주는 단계. 희생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이 뭔지 알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단계.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성숙한 사랑을 하셨잖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의 그 성숙한 사랑을 우리도 닮아간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을 내어준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사랑을 덧입을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결코 자기 의지와 힘으로 진정한 사랑,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조건 없는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을 이 시간 진정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성숙하다라는 말은 무르익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요, 미숙한 사랑을 해서 서로 상처를 줍니다. 미숙한 사랑은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칩니다. 어린아이의 사랑은 바로 미숙한 사랑인데요,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자기 중심적이고 떼쓰고 응석 부리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하면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것만 챙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강요하며 상대방에게 필요한 사랑을 나누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좀 더 성숙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남에게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판단력과 함께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나가서 내 책임뿐만 아니라 남의 책임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책임이 아닌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절대로 원만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바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모두 다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성숙한 사랑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진실함으로 번역된 이 알레데이아는 진리, 진실이라는 뜻인데요, 이는 진리에 부합하는 진실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저 입술로만 사랑하는 형식적인 사랑, 거짓된 사랑에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숙한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행함이 있는 진실한 사랑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심령 깊은 곳까지 성결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가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은 속사람 치료 세 번째 시간, 성인아이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라야 될 때 어떤 정서적인 눌림으로 인해, 상처로 인해 자라지 못하고 있어. 다른 부분들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자라가는데 그 깨어진 부분은 자라지 못해서 여전히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성인아이라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아요? 오늘 예수 이름 고침받읍시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성인아이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는 반드시 이 성인아이의 모습을 치료받아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시간 성인아이의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성인아이의 특징, 첫 번째, 억압된 분노를 쌓아놓습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분노를 억압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눈치를 보며 긴장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맨 남 눈치 보며 긴장되면 사는 게 그게 삶입니까? 세 번째, 부끄러움이 많고 수치심이 많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를 수치심에서 해방시켜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런 성인아이의 모습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를 벗고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영적 어른으로 자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알아봤는데요,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성숙한 사랑이 아닌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이 어린아이를 버리고 성숙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이러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루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성인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함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함께 달려가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주님을 닮아라 한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짓는 그 눈으로 형제들을 판단하니 그 어찐 일이뇨.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니 그 어찐 일이뇨. 하면서도 한숨 지며 원망하니 그 어찐 일이뇨. 저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간다
가면서도 제 뜻대로 가려 하니 그 어찌 일이뇨. 주님을 닮아라, 주님을 닮아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닮아라. 주님을 닮아라, 주님을 닮아라. 날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을, 두 손 들고 주님을 닮아라. 주님을 닮아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닮아라. 주님을 닮아라, 주님을 닮아라. 날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을. 주님을 사랑하다 아픔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행복하겠네. 주님을 사랑하다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말씀 속에 산다면 기쁨 넘치네. 나 주의 복음 전하다 핍박이 있어도 내 사랑 마음으로 전할 수만 있다면 진정 행복하겠네. 진정 행복하겠네. 주님을 사랑하다 가난하게 되어도 주님의 부요 속에 산다면 행복하겠네. 나 주의 복음 전하다 핍박이 있어도 내 사랑 마음으로 전할 수만 있다면 진정 행복하겠네. 진정 행복하겠네. 주님을 사랑하다 가난하게 되어도 주님의 부요 속에 산다면 행복하겠네. 주님의 부요 속에 산다면 기쁨